네,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되어서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진 길 걸으며 내 주님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찾아을 드려도 늘 부족한 너무니 나 몸은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내 작은 손에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아 주님 내 무거운 짐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은혜로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몸 있는 동안에 나 몸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이 험한 세상 1절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를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감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서신체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에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님 전에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통회하고 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생각에 아버지 주님 교만한 마음들 다 내어 던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작업하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만물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생기를 넣으시고 생명 되게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사목해 하시고 이전에 초대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의 자녀답게 살도록 성령님 저희의 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살 때에 오직 천국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찔려 우리의 죄를 알고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와 믿고 순종하며 주 안에 거하는 자녀들 다운 삶 살게 하옵소서. 방탕하고 음란하고 교만하여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게으르며 도둑질하던 저희들이 바로 죄인이오니 불쌍히 여기사 주를 볼 영안을 뜨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사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하오니 저희 마음을 주장하사 저희의 삶을 들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위대하심과 신실하심과 승리하심만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간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만찬 주일과 고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친히 순종과 용서함을 보이셨으니 저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 합당한 예복을 입어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기쁜 복음의 소식을 담대히 선포하며 악한 일을 멈추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크네시아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하여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미 큰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셨으며 다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기뻐서 찬양하는 하크네시아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밝히 대언케 하실 정광성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세계 선교를 감당할 만한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성령에 민감하여서 주의 음성에만 순종케 하옵소서.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가지고 전격적으로 삶이 바뀌어서 회개한 기쁨과 확신으로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찬양팀을 잊지 마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작은 일로도 충성하는 종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소리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빛, 금, 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 우리 두 손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아버지 쏟아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국을 사용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버지와 병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우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예, 사랑이 식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또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이 식어지고요. 부부 사이도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2절 말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특별히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고 오신 분들은 다른 어떤 분보다도 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참았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심우하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유지영 장로님, 유성환 장로님, 김석기 장로님. 하나님께서 우리 당의 장로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분들은요 저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부족한 저이지만 잘 협조해 주시기 위해서 장로님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가정에 주님의 일을 할 때 넘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가대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속히 우리 성가대원들 30명을 채워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가대원들 30명이 채워지는 역사가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주일날 9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어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어거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한자입니다. 한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 개역 한글에서는 이 어거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자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다 생각을 했는지 개역 개정에는 이 어거하다는 말을 우리 한글로 바꿨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어거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인격이 드러나고요, 그분의 교양이 드러나고, 그분의 학문이 드러나고, 그분의 지식이 드러납니다.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그래서 온몸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에 재갈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말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온몸을 어거하는 일이다. 그 입만 조심해도 그것이 온몸을 어거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거한다는 말은 제거한다는 말로, 제어한다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어거하다는 표현은요, 우리말 큰 사전에 보면은 거느려서 바른 길로 나아가다는 뜻입니다. 거느려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거느려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어거라는 말에 이 거자는요, 수레 거자입니다. 수레. 말이나 소나 뒤에다가 수리를 달 수 있죠. 그런데 이 야생말이라든지, 그죠?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에게 수레를 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야생 말을 잘 훈련시켜서 길들이지 않으면 그 위에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시키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다듬어줘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요, 그것은 주인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야생말 위에, 훈련되지 않은 야생말 위에 올라타봤어요. 잘못하면 막 흔들어 제껴가지고요, 막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잘못하면 거기 탔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다칩니다. 그러니까 야생말 위에는 올라타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조련되고 훈련되지 않아요. 그 전에는 절대로 올라타면 안 되죠. 수레를 달면 뭐 하겠습니까? 수레 가만히 놔둘까요? 발로 얼마나 이 말이요, 발로 뒷발로 확 차면 어떻게 돼요? 사자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뻗어버립니다. 그 발로 차면. 자, 어거하다는 말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기질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난 성격 그대로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어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의 제목에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 인도하시고,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같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7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니까 재앙이 임하고 사람이 죽고 병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신상에 목이 달아나고 몸뚱이가 떨어져 내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블레셋의 왕을 비롯해서 리더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이 언약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6장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이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리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요. 이 과정이
참 그 쉬운 과정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블레셋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을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시고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애써 그걸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예배생활 등한히 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블레셋 땅에 이렇게 큰 재앙이 일어나지? 근데 이건 언약궤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전나는 두 소를 끌어옵니다. 우리 한번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저기 보시면 지금 이 멍에를 있잖아요. 그 머리 위쪽에 이게 붙잡아놨죠. 저게 있어야지 이제 밭도 갈고, 그렇죠? 논도 갈고. 저도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보통 이제 두 마리보다 세 마리, 한 마리보다 두 마리가 더 낫고 힘을 쓰는 게 더 낫겠죠. 저렇게 이제 멍에를 이제 맨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밭을 갈고 논을 이렇게 갈 수 있는, 썰매질 할 수 있는, 그죠? 이 농번기 때 그렇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데 저렇게 멍에를 메보지 않은 전나는 두 소를 끌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젖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송아지가 있다는 거죠.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젖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요, 지금 수리를 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 처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이 생각하기에 지금 어떤 가정을 하는 겁니까? 경험도 없어요. 수리를 건 경험도 없고 멍에를 적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수리에다가 언약궤를 딱 얹혀놓고 속건제들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다 상자에다가 실어놓고 베스메스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 경계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소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송아지는 집으로 몰려내서 가둬놨어요. 그러면 이 송아지는, 이 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세메스로 가면 안 돼요. 베세메스로 가면 안 되고 집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 새끼들이 있는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만약에 이 베세메스로 가면 이게 여호와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연합교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가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보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야 하고 생각이 들지만 그걸 부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뭘 원하냐면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이 전나는 소 두 마리가 베세메스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우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약을 받는 게 아니야.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세메스로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이 두 소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어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거하다는 말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두 송아지를 새끼들한테 가지 못하려고 벳세메스로 가게 했어요. 왜? 어거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야, 우리는 짐승만도 못해. 저 짐승은 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사진을 계속 보여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저 짐승은 저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저 벳세메스까지 갔어. 새끼들한테 안 가고. 근데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영혼이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죠.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죠. 이전에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 단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소는요, 새끼한테 가고 싶어요. 불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벳세메스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거하시는 거예요. 제어하시는 거예요. 못 가게. 너는 수리에 실려있는 이 언약궤를 벳세메스까지 가야 돼. 잘 싣고 가야 돼.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블레셋 진영에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습니까? 블레셋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언약궤를 빼앗아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빼앗긴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셔서 다 심판하시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죠. 순종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주님이 일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죠. 나의 순종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도 누가 틀리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어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기 싫어. 장로님들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하기 싫으시죠? 쉬고 싶으시죠? 맨날 제가 전화해서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피곤하시죠? 제 전화 받기 싫으시죠? 그래서 전화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지붕이 또 새는데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은 너무나 바빠요. 이제 친교도 준비해야 됩니다. 친교는 시작했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또 왜 이렇게 내 차례는 많이 빨리빨리 돌아오는지. 벌써 내 차례가 돌아오네.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싶고 나 대신 누가 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런데 왜 내가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아세요? 어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나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라이드를 해야 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신다고요. 우리 교회에 소독하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면 되지.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제가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 합니다. 제가 하기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설교만 하고 싶어요. 설교. 신방하고 기도만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그게 뭐냐? 어부하시는 하나님.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어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종료주일이 가까웠습니다. 다음 주 종료주일 예배인데 그 먼저 이제 사실 이걸 종료주일 때 드려도 좋은 말씀인데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21장에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이 기록은 다른 복음서 세 개의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가 좀 다릅니다. 기록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 덕분에 더 자세한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본문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나귀, 어미 나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만 탄 거로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절에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거예요. 멍이를 매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예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입니다. 지금 두 송아지도 마찬가지. 송아지인데 소는 소인데 두 암소는 암소인데 멍이를 매지 않고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나귀 새끼를 탑니다. 그렇죠? 이거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나 아직 이 나귀 새끼는 멍이를 맨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두 암소도 멍에를 맨 적도 없고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언약궤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가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교회 내의 모든 것들을 체질을 다 아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약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초짜는 어떻습니까? 초짜예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은 못해서 사고 나는 게 아닙니다. 운전을 너무 잘하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사고 나는 거예요. 오히려 초짜는 모든 신호 다 지킵니다. 딱 스탑 사인에서 하나, 둘, 셋 하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초짜를 넘어서 전문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옐로우로 바뀔 때 그냥 확 지나가버려요. 그러다가 경찰한테 이제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딱 주의를 살피고 확 유턴해버리고 유턴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몇 번 성공적으로 하면 계속 합니다. 계속 자기가 성공할 자. 그러다 이제 걸리는 거죠. 막 밟죠? 막 밟아요. 그러다가 걸리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초짜는 어떻게 돼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이것이 옳은 길입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아, 이건 다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그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비슷한 상황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상황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새 하늘을 보고 새 땅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다 파래요. 근데 똑같은 하늘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비가 옵니다. 근데 비가 온다고 해서 다 똑같이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 있었어. 그러면은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하면 돼. 예전에 배웠다 이거예요. 그러나 똑같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심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오랫동안 믿으신 분들이 이게 안 돼요. 왜? 그리고 이렇게 해요. 나 다 해봤어. 나 처음 신앙할 때 열심히 뜨겁게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직분도 받았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 전도사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그런다고 해서 더 기도 많이 한다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점점점 기도 시간을 줄여들고 가끔 심지어는 예배 시간도 빠지고 왜냐하면 그렇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생명처럼 생명 걸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핑계거리를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 올라탔습니다. 한 번도 자기 등에 사람을 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건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그냥 가기도 힘든 일, 왜 누군가 나를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가요. 그러나 경험이 많은 나귀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 가는 거죠. 물어볼 필요가 없어. 다 아는데 뭐. 그러면은 좀 쉬었다 가자. 좀 내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경험 있는 나귀는 주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 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나귀 새끼는 계속해서 물어봐요. 주인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탄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하여서.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면 그 나귀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겸손하신 분이면 나귀도 겸손해야지 그분을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지. 주인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만약에 세탁소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랫동안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주인이 무슨 얘기하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어느 때는 그게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 그러냐 이거예요. 자기는 주인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다 알까요?
부모는 또 자식의 마음을 다 압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죠. 모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인지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 경험도 없는 초짜를 타십니다. 경험이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왜? 겸손합니다. 겸손하였다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정으로 깨시는 이유가 많을 겁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겸손해지십시오. 겸손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겸손했는데 교만했다 그러면 쓰지 않습니다. 그것도 쓰지 않아요. 그런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리 위대한 쪽으로 쓰임받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소 두 짐승이 정말 두 암소는 대단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호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베세메스까지 가도록 어호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 이 두 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손은요 어떻게 되느냐? 그 수레의 신은 14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의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수레의 나무를 팹니다. 그 다음에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먹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나귀새가 태웠습니다. 그죠? 그럼 이 나귀새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귀새끼는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영광도 다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태우고 가다가 환호하는 백성들 보면서 나를 보고 환호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던져버리고 언제 떨어뜨려졌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영광 받다가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예수님은 저기 어디 떨어뜨려 놓고 예수님이 가라는 길 잘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이 아버지의 뜻이야. 예수님은 근데 없어. 예수님은 내 등에 타고 있지 않으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대단해가 아니고
저 사람은 어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거하지 않으면 우린 다 불순종하는 인간이에요. 다 편한 길 가고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순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딱 적용됩니다. 다 부족한 사람. 저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이 저 겸손하게 섬기면 참 좋을 텐데 제 속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부족한 사람 쓰실 때 무시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거하고 계세요. 교만한 나는 안 써요. 부족한 사람을 어거하셔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한테 완벽합니까? 남편이 완벽해서 살아요? 바꿔버리고 싶죠? 언젠가는 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을 그랬나, 내가 눈이 뼈지. 후회하시죠? 남몰래 눈물 흘리셨죠? 내가 왜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 생각이 하나님 계시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내 자식이 완벽해서 사랑합니까? 부족해도 사랑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눈물을 내게 만들어도 사랑합니다. 그때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완전 충분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한테 부족해요.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어요. 여전히 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지켜야지. 이 여자가 왜 나하고 계속 살까? 나는 정말 완벽한 남자이기 때문에 이 와이프가 나를 이 가정을 지키는 거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정이 온전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제 100년 가액을 그래도 다 집어치고 이혼해버리잖아요. 사랑이 그만큼 식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목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8절 공부했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음녀 큰 성 바벨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큰 성 바벨론 뭐가 죄입니까? 계시록 18장 10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겠어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했는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다 자기가 차지해버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없는 것이죠.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다. 어떤 분이세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하나님을 안 되니까요,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에요.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시죠? 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만들어.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십니까?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 다 기억하십니다. 악한 말한 거, 선한 말한 거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가 항상 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화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자꾸 건들지 마세요. 그 사람 폭발하면 가만 안 둘 수도 있습니다. 매번 화내는 사람은 괜찮아. 늘 매번 화내니까. 그러나 계속 웃고 있다가 한번 제대로 하면 잘못 걸릴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게 됩니다. 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두 손을 번제물로 바쳤잖아요. 이 나귀도 근데 나귀 새끼는 번제물을 바쳤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어도 우린 제물이에요. 살아있어도. 더 어렵습니다. 아예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살아있는데 제물이 되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이 암소 두 마리 그냥 번제물로 바치는 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제물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열받게 했을 때 같이 반응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근데 누가 건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숨은 쉬고 있어요. 산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열받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싸운다고 생각해요. 그럼 맨날 싸워야 돼요. 자식하고도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성도들 사이에서 싸우고 계속 싸워야 됩니다. 안 참으면 그렇잖아요. 참지 마세요. 계속 싸우세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산제물들. 그러면 영적이다 그러면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로마서 강의하면서 이 로마서 강의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영적 예배 뭐예요? spiritual worship입니까? No, 이건 spiritual worship이 아니에요. 영어로 번역했을 때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헬라어는요 로기케라는 헬라어예요. 로기케 이 단어는 reasonable and logical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말은 틀린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reasonable and logical worship.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나약한 자들이 믿는 건지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믿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무기력한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어떻게 무기력하고 무지하고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많이 못 배우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아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끝까지 겸손하셔서 나의 등 위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 떨어지지 않도록 그 어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폭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서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주님 어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불순종하고 싶을 때마다 나를 어거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이 시간은 이제 안수 집사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맞나요? 아닌가? 그 찬양할 때 헌금하시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은 결단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옵소서. 어거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주님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예배를 고발하겠습니다. 만복의 길원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어거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헌신하며 아버지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아버지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귀 새끼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겸손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감사 주일 지정 선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며 강단 리모델링 지정 헌금 하나님 또한 힐링 하나님 기계 수리하는 모든 예물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학교 29명 됐나요? 예, 35명이 목표라고 하니까 한 6명이 더 채워질 수 있도록 아니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학교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시는 김영순 사모님, 우리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팅 강단 지정헌금도 잘 계속해서 내주시기 바라고요. 4월 3일부터 이 앞에 성가대에서부터 저 끝까지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요 이렇게 잘못하면 찬양하다가 밑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그 보수를 할 예정이고 이제 4월 15일 날 토요일 오후 5시에 오늘 그 은혜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입니다. 뉴욕에 딱 한 곳 우리 하트네시아 교회에 와서 음악 예배 그분이 보니까
살아온 저는 안 들었어요. 그때 이제 듣기 위해서 안 들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의 그 가사 이 곡이 찬송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울림이 있거든요. 감동이 있는 이유가 그 모든 자신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간증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벌써 그 모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는 사실 이렇게 보면요, 세계적인 분들만 세계적인 주의자. 왜 알았지? 세계적인 반주자. 오늘 그냥 뭐 공연하는 줄 알았어. 지휘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곡을 선곡하는 것 같아. 그래서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반주자를. 네, 그래서 여기 이 첼리스트하고 이 바이올리니스트 세계적인 분들입니다. 아멘. 사실 원래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모셔야 되는 분인데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저분이. 네. 대단한 분입니다. 독일 박사에다가 예일에서 공부하시고 서울대 나오시고 제가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고 뉴욕에서 하는 게 최고예요. 뉴욕에서 최고면 세계에서 최고죠. 아멘. 꼭 30명이 채워질 수 있도록 올 한해 30명.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몽땅 다 성가대로 보낼 예정입니다. 우리 엘토가 또 부족하다 보니까 소프라노는 많은데 엘토가 부족해요. 그래서 목사님 엘토를 보내달래요. 저도 저기 쓰고 싶어요. 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들은 우리 성가대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하고요. 모세성극이 이제 이번 달에 마무리되는데 아직 120불이거든요. 120불이 굉장히 적은 비용이더라고요. 다른 데서 어디 주최하는 데서 보니까 한 사람당 뭐 240불, 250불밖에. 근데 우리 교회는 120불이에요. 120불인데 점심 다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원가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는 이제 없습니다. 3월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교회밴 15개 죄송합니다. 15분 하고 그리고 제 밴까지 해가지고 합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가야지 친해져요. 이 축복의 길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간다고 그러면 같이 가세요. 지금 다른 교회에서 조인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 학생들 조인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4월 15일에는 집회에도 우리 교회는 아마 참 이상해요. 근데 다른 교회들이 막 은혜 받고 가. 너무나 안타까워. 그런 분들 모시려면 비행기 값 드려야 되고요. 아주 사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은혜로 오는 거야. 왜 하필이면 우리보다 더 큰 교회도 있고 더 좋은 교회도 있는데 그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아멘.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분을 모십니까? 밖에서는 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저는 이런 분들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다니엘 김성교사님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박보영 목사님도 모르고 이분도 모릅니다.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십니까? 월차 내시고 오세요. 어차피 하루 더 번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아멘. 시간이 너무 빠른데요. 이러지 마세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제기세요. 안 잘립니다. 예전에 부흥회 갈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제끼고 갔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좋아하는 나라 나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내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괴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헤어영신 또 주한 생각에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엔 천국 나 데려가 한없는 복락에 가오도록 풍성하게 내를 주옵소서. 아멘. 예, 다음 주는 성찬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점심 친교 있으니까 여러분 친교하고 가시고 또 사인업 시트에 점심 친교 도네이션 하실 수 있는 시트가 게시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기 수정위원회 다 선출됐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충만하심이 늘 겸손하여서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늘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늘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내 자신이 되기를 결단하고 이제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